2015년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이제 2개월이 벌써 흘러갑니다. 이제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수없는 말을 할 것이고 엄청난 말을 할 것입니다. 오늘 그 말에 대해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를 얻어서 해방되어 나온 지 2년 2개월 20일째 되는 날입니다. 2년 2개월 20일째 되는 날. 출애굽에서 2년이 흐르고 2개월이 흘렀습니다. 20일째. 2015년이 시작된 지 2개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2년 2개월 20일 만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까운 가나안 땅이 바로 바라다 보여 육안으로 보이는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건너가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건너가기 직전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여기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이 땅을.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셨어요. 주신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기 위해서 어떻는지. 그래서 각 지파 중에 지휘관된 사람 한 사람씩을 이제 모집했는데 12명이죠. 12지파니까. 그 12지파의 각 두령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역사적인 순간 앞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가나안 데 들어가는데 2년 2개월이 이제 걸리고 이제 들어가는데 한 달이면 넉넉하지 않겠습니까?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성 침략하고 무너뜨리고 들어가면 2년 뭐 넉넉 잡으면 2년 한 4개월 정도. 지금까지 2년 2개월이 걸렸으니까 그 정도 걸릴 것입니다. 거기에 앞서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사명 일을 맡은 이들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꾼들이죠. 영광의 일꾼들. 그리고 이들은 육체적인 건강에서도 탁월한 자들이었고요. 아주 건강한 사람들이었고 정신적 판단력에 있어서 이스라엘에서 대표로 뽑힌 일꾼들 중에 일꾼입니다. 일꾼들 중에 일꾼. 이들은 나름대로 지파 내에서 영향력 있는 리더 그룹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 정탐꾼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간 모든 지역을 다 돌아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앞에서 그 땅에 보고 온 것에 대해 보고를 했습니다. 13장 27절에서부터 보고한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 적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 말이 굉장히 부정적인 말입니다. 거기에 성읍은 굉장히 크고 견고하고 그 땅에 그 주민은 엄청나게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울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숨과 한탄이 터져 나왔고 박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냥 걸어가면 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성읍이 굉장히 크고 강하고 견고하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무사들로서 무장된 그런 큰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갈렙이 백성들을 술렁이는 백성 조용하게 하면서
3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랬습니다. 강해서 못 이길 것 같은 보고를 했는데 갈렙은 우리가 가서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30절에 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반대 얘기를 합니다.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못 이긴다. 있다. 안 된다. 이렇게 지금 갑론을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정탐한 땅을 악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의 신장이 장대한 자들 내 피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우리가 보았느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13장의 내용과 동일한 원망과 불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품고 있었던 부정적인 감정을 막 쏟아놓았기 때문에 즉시 온 백성의 부정적인 감정이 순식간에 전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감염은 AI 조류독감처럼 확 퍼져버려요. 신종플루보다 더 전염성이 강합니다. 에볼라 전염병 바이러스보다도 훨씬 강력한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밤새도록 울부짖으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이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전체를 읽어보면 이 백성들은 수없는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원망이 생활입니다. 물 때문에 원망을 하죠. 물 줘놓으면 먹을 것 때문에 원망하죠. 먹을 것 줘놓으면 배가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길이 왜 이렇게 험하냐고 길 때문에 원망을 하죠. 고기 먹고 싶다고 고기 원망하죠. 이 원망, 불평은 끊을 날이 없습니다. 원망하는 것마다 다 해결해줘 또 원망을 합니다. 그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늘 그래요. 성경은 이 원망 불평을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이 민수기는 민수기가 아니고 원망기입니다. 불평기. 그래야 책의 내용과 맞는 제목이에요. 민수기가 아니고 원망기.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이 부정적인 감정에서 나온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성을 마비시키고 그래서 터무니없고 황당한 말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2절, 3절이 황당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황당한 얘기예요.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보십시오. 애굽에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2년 동안 살아온 것. 왜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땅으로 인도해서 그들의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이 말은 칼에 맞아 죽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절 3절은 전부 다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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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다는 거야. 죽겠다. 우리가 또 우리 처자가 사로잡힐 거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사로잡히기 전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라. 그래서 사절에 보면 서로 말해도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황당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이성이 마비된 상태. 왜 이들이 하나님께서 백성을 죽이려고 했다고 판단을 하고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장대한 가나안 네피림 후손의 칼에 맞아 죽게 하려고 인도했다고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430년간 노예살이로 인해서 원망의 인이 박히고 늘 노예로서 살다가 두려움과 절망감이 그들의 양심을 막아버렸고 건전한 이성적 판단이 흐려져 버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악한 자로 지금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유익을 얻으려고 노예로 종살이하던 그들을 불러내어서 죽게 만드신다고 그렇게 악한 말로 모함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모자라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지도자까지 세우자고 할까요? 이것은 불확실한 미래보다도 어렵고 힘들더라도 확정되고 익숙했고 정이 들었던 과거가 좋게 여겨지는 부정적 생각 때문입니다. 과거를 미워하고 동경하고 회귀하려는 본능에서 오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반역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로 그들의 극악하고 참담한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준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반역의 순간에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배은망덕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정탐하려 같이 갔다가 온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모세와 아론을 변호하여 여론을 바꾸어 보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백성들을 더욱 자극하는 결과가 되어서 백성들이 돌을 들고 그들 모두를 치료할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서시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여움을 띈 채 모세에게 물으신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게 11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많은 이적을 행하고 그 이적 자체가 이들을 구원한 은혜였죠.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은혜를 베풀었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얘기죠. 11절은 나를 멸시하고 있다. 나를 믿지 않고 있다라고. 불평과 원망의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멸시하는 것으로 하나님 자신을 믿지 않고 불신하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간주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긍정과 믿음의 말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갈렙의 마음은 매사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랐다고 크게 칭찬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축복까지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12명 중에 10명이 원망과 불평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절대 소수인 2명만이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10명 대 2명, 5대 1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바는 인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12명 중에 10명이라면 대부분의 사람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죠. 대부분이. 왜냐하면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면 세 가지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과거에 관계된 일입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이적들을 너무 잘 망각하기 때문에 이런 원망, 불평이 나옵니다. 신앙의 건망증이죠. 인간의 뇌는 정말 이상하게 작동합니다. 은혜 받은 것은 잊어버리고 은혜를 준 것은 언제나 기억하죠. 은혜 받은 것은 잊어버리고 자기가 뭔가 베푸는 것은 죽을 때까지 기억하죠. 감사할 제목은 잊어버리고 섭섭한 것을 기억합니다. 인간의 때 내가 이렇게 작동해요. 이상하게 작동해요. 과거의 기적은 잊어버리고 현재의 어려움을 크게 봅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쉽게 많은 사람들이 늘어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늘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정말 오랫동안 저장해야 할 것은 금방 지워버리고 지워야 할 것은 오래오래 저장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일삼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달픈 현실에서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또 식어버렸을 때도 역시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크게 보이면 보일수록 첫사랑의 감정을 유지하지 못하고 곧바로 원망과 불평의 말, 불신앙의 말을 쏟아놓게 되죠. 그리고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불신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불평, 원망, 불신앙.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과거에 자신의 기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서 실망한 적이 있었던 사람에게 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전에 안 했는데 앞으로 또 그러겠지라고. 하나님이 없어요. 내 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삶 속에 하나님 없어요. 과거의 부정적 자기 경험이 축복의 미래를 방해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이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위대함과 경이로움을 믿고 은혜를 기대하자고 말을 해줘도 듣지 않고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신의 경험 탓에 하나님을 제한해서 작은 하나님을 만들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은 할 수 없고 저런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고 좌절하고 낙망합니다. 그래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믿을 만한 구석이 한 곳도 없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백해무익합니다.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를 침몰시키는 것은 배 밖에 물이 아니라 구멍으로 스며든 배 안에 물이다. 그리스도인을 슬픔에 빠지게 하는 것은 외적인 고생이 아니라 마음에 스며드는 불만이다. 불만을 품은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은 너무 많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하시는 일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 불만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다라고 했습니다. 어디에서 불만이 생깁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해주는 일이 거의 없거나 적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불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불평의 원인이요 원망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을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와 똑같이 긍정적인 말과 믿음의 말도
다 듣고 알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긍정적인 말을 한 것은 6절로 9절에 나타나 있죠.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믿음의 말, 얼마나 자신만만한 말입니까? 얼마나 긍정적인 말입니까? 우리도 이와 같은 말을 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회개의 의미로 옷을 찢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실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그 땅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또 주실 것입니다. 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면 가나안 족속이 약해야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강해도 이길 수 있고 약해도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강하다고 못 들어가고 그 가나안 땅의 성이 견고하다고 정복하지 못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합니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다.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믿음의 말을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시편 139편 4절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여러분이 혀로서 하는 말을 안 뱉어도 속으로 말이 다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 말이 있어요, 속에. 이까지 다 지금 듣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잠언 18장 20절로 21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딸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의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말은 열매 맺는 씨입니다. 말은 씨입니다. 말은 생명입니다. 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이 계시니라. 그 말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곧 말은 하나님이시니라. 말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말은 하나님이십니다. The word, 로고스. 이 말을 우리의 혀로, 입으로, 입술로 내뱉습니다. 우리의 삶을 만들어내는 원재료,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는 원재료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살아요. 너무나 엄청난 사실을 망각하고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지금 현재의 수준이 여러분 말 때문에 되어진 줄을 아십니까? 말. 저희 초등학교 때 제 기억에는 여기다 리본을 달아가지고 딱 노란 걸 리본을 달았어요. 무슨 리본을 달은가 하면 말조심하자. 말조심의 달. 그래가지고 리본을 달고. 욕하는 사람이 딱지 하나 딱 뺏어가지고 나중에 딱지 많이 모은 사람 상 주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였어요. 말. 말이 우리 삶의 원재료입니다. 농부가 미래를 생각하고 심사숙고해서 씨를 선택하고 그 후에 씨를 뿌려 심는 것처럼 우리도 말을 심사숙고해서 선택하고 믿음의 말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뿌리시.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이에요. 왜 사람들의 마음은 상하고 병이 들게 될까요? 왜 같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정관 신도심에 해도 어떤 사람은 실패해서 문 닫고 나가고 어떤 사람은 들어와서 그 자리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식당이고 사업이고 여러 가지로.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뒤에 아름다운 집을 짓고 한번 청혼의 꿈을 안고 성공해 보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갔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불행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합니까? 그 원인은 말입니다. 말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불에 희노애락, 성공과 실패에는 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들은 말대로 행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능자가 하십니다. 말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28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삶을 두고 여호와께서 말씀하노라. 맹세하여 말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나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러니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의 삶이 지금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온 역사세계 우주는 하나님이 지금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운행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이 말한 대로 그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말한 대로 된다는, 말한 대로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할 말이 어떤 유행이든지 다 듣고 그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입니다. 다 행하시는 분. 부정적으로 악평의 말을 한 10명의 정탐꾼과 긍정적으로 믿음의 말을 한 2명의 정탐꾼에 각각 행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귀에 들린 대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32절 이하에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거기에 동화된 모든 사람들은 너희 시체는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 아까 가데스 바네에 오는 데까지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온 데까지 2년 2개월 걸렸다 그랬어요. 그 정탐한 땅을 들어가면 이제 곧바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야 될 것인데 이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돌이켰습니다. 1일에 1년을 한산해서 40일 정탐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방황하게 했는데 왜 그랬느냐? 부정적인 말을 하고 거기에 동화된 사람을 다 죽이기까지, 그 말대로 하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요수와 갈렙은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말대로.
말대로. 그래서 40년이 나온 것입니다. 2년 2개월 만에 들어갈 땅을. 열왕기하 6장 24절 이하에 보면 아람 왕 벤 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을 완전 포위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 안에 기근이 극심하게 되자 어린 아들까지 삶아 먹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두 여인이 오늘은 너의 아들을 삶아 먹자, 내일은 내 아들을 삶아 먹도록 할 테니까 그 두 사람이 약조를 하고 한 사람의 아들을 삶아 먹었습니다. 양식 없으니까. 그 정도로 극심한 기근이 사마리아 성에 임했는데 한 아이를 삶아 먹어서 먹고 난 다음에 하룻밤 지나고 다음날 그럼 너 아이 삶아 먹자니까 이 여인이 아이를 안 내놓아요. 안 된다. 그래서 이 자기 아들을 삶아 먹은 이 여인이 임금에게 이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 임금이 듣고는 정신 나갈 정도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느냐. 이 일이 다 엘리사 때문에 그래요. 엘리사를 잡아라. 그렇게 된 얘기예요. 열왕기하 6장 24절 얘기가. 사마리아 성에 기근이 심한 것은 아람 왕 베나닷이 엘리사를 잡고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이스라엘 왕도 잡으려고 그랬고 아람 왕 임금도 엘리사 때문에 지금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게 된 거죠. 이때 엘리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을 대언합니다. 그때 뭐라고 대언하는가 하면 내일 아침 얌때에 포위가 풀리고 양식이 풍족해서 넘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넘치게 될 것이다. 이때 이스라엘 임금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장관이 이 말을 듣고 엘리사의 말을 믿지 않고 비웃으며 불신앙의 말을 팍 내뱉습니다. 열왕기하 7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뭔가 양식이 떨어져 있는데 지금 아람 군대가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세상에 내일 아침에 뭐라? 하나님이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겠느냐. 이 말을 듣고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려 는 죽으리라. 그 말입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놀라운 기적이 사마리아 성에 일어나고 아람 군대는 혼비백산에 다 도망가고 그들의 진영에 음식이 소복히 쌓여 있었습니다. 양식이 소복소복히 쌓여 있어요. 아침에 가보니까요. 금방 솥에다가 아침 먹으려고 밥을 끓였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요. 세상에 가보니까 어찌된 일인지 아람 군인들이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너무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팍 거기 진영에 가가지고 아람 군대 진영을 쳤던 그곳에 가서 양식을 배가 고프니까 아이를 삶아 먹을 징인데 배가 얼마나 고프니까 그래서 팍 몰려서 그쪽으로 갈 때 이것을 지키라고 이 장관을 세우고 났는데 이 장관이 이 양식 구하러 온 사람들이 밟혀 죽습니다. 바로 말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엘리사의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신앙적인 말을 내뱉은 한 장관의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대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풍족한 삶을 누리며 어떤 사람은 그 풍족한 삶 때문에 죽어야 합니까? 말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신의 말을 쏟은 것은 자기 자신에게 화살을 쏘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의 황제 시저가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아주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들을 위해 잔치를 벌였는데 그 잔치 날에 날씨가 아주 좋지를 않았어요. 막 구름 끼고 비가 부실부실 내리고요. 그래서 날씨가 좋아야 기분이 좋을 건데 날씨가 안 좋으니까 화가 난 시저는 자기 부하들에게 주신인 피트는 술신이죠.
그 주피터에게 화살을 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하들이 하늘을 향하여 화살을 힘껏 당겨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주피터 신에게 화살을 휙휙휙 쏘아댔습니다. 화살은 공중을 향해 휙.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그 화살들이 유턴해가지고 올라가다가 다시 유턴해가지고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머리 위에 다 떨어졌습니다. 봉변을 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불평의 말이나 원망의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올라가다가 공중에서 하나님이 유턴시켜서 그것이 떨어지는 화살과 같이 자기에게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신발 회사에서 시장조사차 아프리카 미개발국에 세일즈맨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여기에 처음 가본 이 세일즈맨 두 사람은 그곳을 정찰을 하게 됐는데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다 맨발로 다닙니다. 맨발로 다녀요. 이것을 본 두 사람은 각각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들은 신발을 신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신발이 필요 없습니다. 이 아프리카에서 신발 산업은 전망이 어둡습니다. 암울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똑같은 곳에 똑같은 것을 보고 이렇게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그들은 신발을 신고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은 가능성이 무한한 곳입니다. 그들에게 신발의 필요성을 잘 설명한다면 이 시장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입니다. 라고 아주 긍정적인 보고를 했고 회사는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을 해고 조치를 했고 후자의 긍정적 보고를 채택하여서 적극적인 판매 전략과 판매망을 갖추고 시판에 들어간 결과 예상한 대로 말한 대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는 대박을 터뜨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산을 향하여 믿음의 말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마, 틀어진 관계, 빚진 금전의 문제, 휘청거리는 사업, 골칫거리 자녀들의 문제 등이 그 산입니다. 우리가 묵상과 기도를 넘어 산을 향하여 외쳐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외치라고 말합니다. 약한 자는 강하다 말해라. 억눌린 자는 자유롭다고 말해라. 아픈 자는 치유받았다고 말해라. 가난한 자는 부유하다고 말해라.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미국의 레이크우드 교회 담임 목사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책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에서 그분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대로 기록한 대로 제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당신의 말에 기적이 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산이 얼마나 큰지 말하지 말고 산에게 하나님의 크심을 선포하라. 그러면 너의 말은 분명 복된 열매를 맺을 거야.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께 당신의 산이 얼마나 큰지 말하지 말고 하나님 걱정이 너무너무 됩니다 때문에 이러지 말고 산에게 걱정되는 근심 걱정되는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크심을 선포해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시면 근심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이렇게 안 하고 반대하는 거죠. 반대로 말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산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너의 말은 그렇게 선포한 말은 복된 열매를 맺을 거야 라고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3절에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산이 없어지리라. 하나님께 듣고 그대로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은 우리가 말한 대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한 대로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소리를 들으시지만 우리의 평소 사용하는 말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삶을 걸고 맹세까지 하며 우리가 하는 말을 따라 행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한 말을 책임지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들로부터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듣기를 좋아하시고 듣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싶습니까?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한 대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말대로 다 된다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리는 내가 행하리다. 내가 일할 것이다. 네 말을 가지고 내가 일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맹세는 3 곱하기 3은 9. 1 더하기 1은 2. 맞죠?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불변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 물건을 위에서 떨어뜨리면 떨어지는 만유인력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이거를 들었는데 이게 위로 올라가는 일이 없습니다. 불변의 법칙. 만유인력이 불변의 법칙이듯이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그러면 깜깜한 밤이 오고 또 아침이 되면 동쪽에서 태양이 떠서 환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운 이 말의 법칙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처럼 말의 법칙이 불변의 법칙. 이 불변의 법칙을 믿고 믿음의 말을 하면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행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여 년 전 서울 강남에서 목회하시던 임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입니다. 어떤 책에서 제가 이것을 읽었습니다. 봄을 맞이해서 대신방을 하던 중에 신림동 달동네, 지금은 달동네 아니죠. 80년대 당시에 판자촌에서는 한 할머니 집사님 댁을 신방하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서 연탄도 떼지 못해서 겨울인데도 방이 냉방입니다. 방 안에 백지도 낡아서 너덜너덜하게 떨어져 있고 각종 신문지로 백지에다 붙였고 애들 쓰던 공책, 연필로 뭐 이렇게 받아 쓴 공책 그걸 백지에다 발라놓고 이랬습니다. 이 신방 예배를 끝나고 목사님이 방을 둘러보니까 벽에 이상한 게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은행 수표였습니다. 정상적인 도장이 다 찍히고 자세히 보니까 집 한 채 사고도 남을 엄청난 액수의 수표가 벽에 너덜너덜하게 붙어있는 백지들과 함께 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로 생활할 정도로 금액이 거액의 금액이었습니다. 이 할머니 집사님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지난해 아는 병든 홀 할아버지 병간호를 정성껏 해드렸는데 어느 날 자기를 불러서 갔더니 자기 손에 저것을 쥐어주더라는 거예요. 고맙다고 하면서.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이 주고 간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기념으로 그 벽에다 붙여놨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한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할아버지가 재산이 많은 분이셨는데 할머니 정성에 감사해 수표를 주었는데 이 할머니는 그 수표가 종이 쪽지인 줄 알고
벽에다 붙여주면 그 할아버지 준 게 기념 삼아서 붙여주자. 뭐 이제 떨어져 나가면 그거 떨어져 나는 거고. 숲의 엄청난 가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무지한 탓에 추운 겨울에도 연탄 불도 피우지 못하고 매일 끼니를 걱정해야 하고 약한 몸을 이끌고 파출부 일로 생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할머니는 그 방 안에 그에게 돈을 두고 있는 부자였으나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이유는 수표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말의 가치를 아십니까? 말의 가치를 아십니까? 여러분이 입으로 하는 말을 그 가치가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말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듣고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했으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지고 해도 그대로 될 것이라. 안 믿어지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거죠.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이 엄청난 말의 가치를 모르고 부정적인 말만 하고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그의 제 긍정의 힘에서 이렇게 하라고 조언합니다. 말에 대해서. 말을 이렇게 해라. 조언합니다. 승리의 삶을 살고 싶다면 과거의 실패를 오늘의 선택에 대한 변명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나쁜 습관이나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태도에 대해서 과거의 상처를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된다. 변명과 자기 비하를 멈추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라. 자신을 희생자로 생각하는 태도를 벗어 던지라. 이래야 했었는데 혹 저랬으면 좋았을 걸 하는 신세 한탄은 미래를 갉아 먹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왜 저런 일이, 왜 하필이면 나야? 라는 질문은 이제 그만두라. 비통함과 분노에 젖어 미래를 망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라. 과거의 상처와 고통을 털어버리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용서하라.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들면 재빨리 긍정으로 채널을 바꾸라. TV 채널을 바꾸듯이 라고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헬런 켈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양을 쳐다보고 살아라. 그러면 그림자를 보지 못하리라. 태양이 비치면 밝으면 그림자가 있습니다. 어두움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늘 그림자를 보고 다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의 습관이 금방 바뀌지는 않겠지만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시기 때문이고 또 그 들은 말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워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노력하면 우리 입에서도 긍정적인 믿음의 말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말과 고백과 선포를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말한 대로 일하시는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가나안 정탐꾼 12명은 당시에 이스라엘 대표로 뽑힌 일꾼들 중에 일꾼들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각 지파 내에서 영향력 있는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 12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께서 조상적부터 주마 약속한 땅을 40일간 정탐한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하는 말이 10명과 2명이 정반대의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10명은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말로 하나님 주신 땅을 악평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을 했고 모세를 반역하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너무 아름다운 땅입니다. 우리가 올라갈 때 하나님께 함께 하실 것이고 가나안 주민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때 불신앙적인 말을 따라 소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27절, 28절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들은 그대로 일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말을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을 못하겠다, 못 살겠다, 죽겠다, 없다, 불가능하다, 안 된다 하지 말고 이것을 던져버리고 이런 말을 끊고 믿음의 말인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참 좋다, 잘한다, 힘내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이런 긍정의 말을 입에 익히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한 대로 일하시고 행하시고 기적적인 축복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은혜로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